성경 요한계시록 14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몇 군데를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게 참 요한계시록 14장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좀 얘기하려면은 이거 원래 몇 시간 해야 되는데 할 때 1시간 안에 압축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지금 14만 4천 명이 지금 보좌 앞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보좌 앞에 가 있냐면은 7년 환란 속에서 순교당해서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지 않습니까? 가 있는데 이제 7년 환란 속에서 이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도 순교당해서 지금 보좌 앞에 가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실이 마실 때 이제 몸이 부활된다고 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20장에 배울 거고 일단 이 내용은 지금 순교당해서 이제 보좌 앞에 가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인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을 먼저 봅시다. 저희가 이게 14만 4천 명입니다.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지금 주님 앞에 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잠깐 적어 찾아봅시다. 계시록 7장 보세요.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7년 환란 전에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이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천상에 지금 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는 2일 후에 9절의 2일 후에가 장면 전환이라는 걸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에서 14만 명이 구원받고 있을 때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지금 보좌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이제 7장에서는 땅에서 구원받는데 14장에는 지금 보좌 앞에 가 있는 모습인데요. 어째서 보좌 앞에 가느냐? 그 뒤에 읽어보면은 순교당해서 보좌 앞에 가 있는 걸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장 3절에 봅시다. 제가 이걸 보면은 참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혼란 속에 구원받아도 이게 이제 순교당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니까요. 자, 3절에 저희가 14만 4천 명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가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속의 노래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계시록 7장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 명이 땅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두 증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구절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사람들은 제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여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23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즉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익은 열매가 되고, 설익은 열매가 아니라 익은 열매, 실제로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도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즉시 그 사람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모난하라. 저는 아시아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구원받은 즉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도 열매인데, 이제 7년 혼란 속에서 14만 4천 명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첫 열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혼란 전에 들림받은 사람과 똑같이 7년 혼란 속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도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은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똑같이 천년 동안 망도로 산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구속받은 즉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구원받은 즉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 왜 천국 들어가냐 하면은 구원받은 즉시 완전한 열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4절 중간에 봅시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주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을 때 주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이 된 것처럼 이 7년 혼란 속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주의 것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받은 7년 혼란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마라는 게 이게 기억하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건 다르잖아요. 힐러리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개인이 아는 건 다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예수님을 직접 아는 건 다른데, 여기에 이마에 기록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마에 썼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확실하게 깨우치고 알았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피로 구속도 받았고 구속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됐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이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7년 혼란 속에서 더럽히지 않았다. 적그리스도와 타협을 하지 않고 철저히 구별된 걸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구별됐기 때문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죠. 여기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죄에서 구별되고 정절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 영육간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구별된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목이 곧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로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죄에서 구별되고 적그리스도 세력에서 구별돼서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7년 혼란 속이잖아요. 박해받는 시대니까 박해받으면은
환란이 있을 때는 바르게 사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죄를 많이 짓습니까? 한가할 때. 너무 핍박이 심하고 혼란이 심하고 할 때는 이게 죄에서 구별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확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도들 앞에서 이기고 성리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영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땅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죽임 당하고,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 죽임 당하고 저 위에 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신앙 내용은 신앙은 이제 이와 같은 신앙이 참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신약 시대 때도 이걸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표로 확실하게 구속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영족 간의 죄에서 구별되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죽게 되는 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봅시다. 6절. 이제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건 구원의 복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은 십자가의 구속을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행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은 복음 전하고 영혼 건지는 것은 천사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를 부탁을 맡겼습니까? 사람에게.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천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복음이란 말 자체가 피의 복음,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아니고, 천사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증거하는데요. 그래서 천사에 전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는 피조물은 마땅히 조물주에게 영광을, 피조물로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래까지 천사들이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구원의 복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먼저 여기 이제 복음이 참 중요한 게 되면 제가 좀 자세히 적어 놨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있잖아요. 또 은혜의 복음하고 천국 복음이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적어 놓은 걸
큰 제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은 다 똑같은 걸 말하는데 동일한 것의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봐봐요. 여기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복음이란 말이 나와 있을 때 여기에 영원한 복음,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요거는 구원의 복음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서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은 하나인데 이제 여기 화살축이 있는 것처럼요. 복음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국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우리의 복음이다. 복음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복음을 설명해주는 여러 각도로 설명해주는 것이고 동일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여기에. 자, 복음의 목표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천국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복음은 하나님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켜서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또 복음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개인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천국 복음이 따로 있고 은혜 복음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이건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다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의 피공로에다가 다른 걸 섞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에다가 행위를 섞는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복음이기 때문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 복음이 아주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정말 이거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사람이 천국도 가고 복음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란 말이 나오면은 항상 저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합당하다는 말이 헬라 말로 원래 저울이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균형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중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에 부합되게끔 그 저울 균형에 맞게끔 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비싸게 값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울을 한번 달아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했습니다. 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가게 해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복음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죄가 다 사해지죠. 영원한 형벌을 벗어나죠. 복음 받아들이면 즉시 천국 가잖아요. 우리 어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니까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진짜 복음을 확실히 깨우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고 소망 가지고 살았으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것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고 많은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희생과 수고와 죽음 속에서 복음이 지금 전해져서 우리 앞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비밀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 못 깨닫습니다. 지역교회 어떤 분은 전도집회를 100번 듣고 구원받았대요. 듣는다고 깨우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은 이게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배척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배척하는 이것은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 이 복음 내용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7절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제 7년 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가 있는 영원한 축복을 말하면서 이 복음을 배척하고 거짓된 종교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심판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입니다. 음료를 중심으로 해서 큰 음료 중심으로 해서 이 구원받지 아니한 이 타락한 기독교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는데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된 단체와 종교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9절부터 이제 그 이하에 이제 여기 14장 앞부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주님의 인을 받고 환난 속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거짓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표를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서운 심판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여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 행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여성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칠륜 혼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 적그리스도와 우상을 따르고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축복 대신에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저주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2절 같이 읽읍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성도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에 잘 보시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되죠. 성도가 누굽니까? 그 앞에 나와 있죠. 12장 봅시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의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7년 혼란 속에서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도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 압제에서 고통받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요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명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러게 되면 환란이 끝난다. 한때 두때 반때가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13절 보세요. 13절에 11장 13절에 보시면은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여다가 몇 대 곧 뭡니까?
몇 해 후에, 몇 대는 곧 몇 해 후에, 몇 해죠.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한 해, 두 해, 반해, 3년 만입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13장 7절에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단 말이 뭡니까? 다 붙잡아서 표 안 받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표를 안 받고 성도들의 인대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다 순교당해서 주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올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14장 13절을 봅시다.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제 생각에서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7년 혼란 속에 유대인 중에 14만 4천명이 이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죽어왔는데요. 이제 7년 혼란 속에서 이 죽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제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죽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 시대 때 구원받고 주 안에 죽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기록하라. 자, 여기 한번 이제 적어놓은 거 한번 봅시다. 기록하라.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기록하라고 말입니다. 또 기록하란 말이 계시록 2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기록하라. 뭘 기록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크리스찬들을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에 집어넣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주 안에 죽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복을 말하고 있죠. 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들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기에 왜 읽는 자는 단수냐 하면 옛날에는 책이 적었기 때문에요. 회중이 모여서 앞에서 대표로 쫙 읽고 한 사람 읽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 복수로 되어 있죠. 기록된 걸 지키는 것도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죄를 가리움 받은 사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7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말씀하는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걸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 밖에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주님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올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받을 때 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튼튼하게 세움을 입고 주 안에서 행하다가 주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 죽는 성도는 정말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죽는 자들은 왜 복이 있을까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죠.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자, 인생 자체가 수고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 범죄로 인해서 인생에게 고통이 주어졌고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고생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할머님들 만나 얘기해보면 세상에 나만큼 고생한 사람 없을 거야.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노인들 보면 진짜 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증거, 고생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하시고, 일단 태어나 사는 것부터 고생이고 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서 이 수고를 주시는데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 때문에 좋은 목적 때문에 정말 고생시켰잖아요. 그래서 욥기 7장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착정되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저희 수고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 안에 살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수고를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로마서 16장 봅시다. 로마서 16장에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버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드루베나 드루버사도 주 안에서 수고했고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계시록 14장 봅시다. 13절 제가 읽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이죠. 13절 중간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여기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저희의 행한 일이 복수입니다. 행한 일들이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따름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follow입니다. 따라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행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냐 하면은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고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천국 들어가서 수고를 이제 그치고 쉬는 동시에 저희 행한 일들이 저희를 따라가는데 얼만큼 영원히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주님 밖에 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 행한 일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 뒤 영원한 세계까지 따라가잖아요. 7년 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짧은 시간 동안 생을 살았지만은 주 안에서 산 행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영원히 저희를 따른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종족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 행한 일이 영원히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수고한 것, 주 안에 수고한 것은 주님 앞에 갈 때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오고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여도다 하셨다 하라. 공중의 학은 그 올 때를 지키거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강낭 같은 제비가 봄 되면 꼭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철새 보고 좀 배워야 됩니다. 철새는 추운 겨울이 닥쳐오면은 따뜻한 나라로 내려가잖아요. 그 비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담만은 추운 겨울입니다. 아담만에 있는 사람은 따뜻한 남쪽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잖아요. 그 안에 모든 풍족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연결이 되고 그 안이 바로 주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끝까지 거하고 같이 동고동락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14장 봅시다. 제가 이 바울 사도 이 삶의 비결을 여기에 써놓은 이유가 바울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능력 주시냐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4장 14절 봅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 이한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추수하는 낫입니다. 그래서 샥 거두어서 곡식을 싹 거두어서 창고에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곡식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17절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들에 던짐에, 여기에 곡식을 거둘 때는 주님이 직접 싹 거두셨는데요,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진도의 포도송이를 거둘 때는 천사가 싹 거두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싹싹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도의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리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스타디온이 186.5cm니까 1600 하면은요, 언론 계산해도 300km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죽는 데는 전쟁으로 죽는다고 성경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싹싹 구원 안 받은 사람 이제 싹싹 거두어서 마지막 전쟁으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부연 설명인데 찾아봅시다. 요엘서 찾아봅시다. 요엘서에 답이 나와 있죠. 요엘서 3장 7년 혼란 속에서 이제 모습입니다. 3장 13절.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읽어보면은 7년 혼란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성도들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이제 싹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곡식입니다. 곡식을 싹 거두어드리고, 그 다음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싹싹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틀에 밟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여서 마지막 전쟁 치르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거기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죽는지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아서 거의 한 300km 이상 되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뭐 대구 정도, 그 정도 거기까지 피가 쫙 퍼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죽임당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지금 강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두들겨 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벽에 칼이 따라다닌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전쟁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 전쟁이 되는데 이스라엘과 아랍이 못 이기잖아요. 러시아가 쳐도 못 이깁니다. 전 세계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들이 이제 망하는 날이 되는. 그래서 성경 말씀한 대로 이제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줄 것이다. 갚아주는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아서 1600스타디온 퍼졌더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곡이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 알곡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시대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7년 환란 속에서 두 증인의 전대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틀림없이 구원될 것이다. 그들이 알곡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구원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에스겔 39장, 스가랴 12장, 다니엘서 12장, 이사야 4장,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로마 11장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반드시 구원될 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는데 14만 4천 명의 운명, 순교당해서 주님 앞에 가 있는 거, 이제 그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할 것은 주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 행위가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 구절로 이거 마치겠습니다.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지금까지도 수고했지만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안에 생한 이것이 그들을 따라가는데 저 위에까지 따라가서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